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함께 믿음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할 건데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당신이 하는 일도 참 귀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축복을 하니까 어떠십니까? 뭔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 하는 일이 다 축복받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귀한 존재이니까 우리는 또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만이 아니라 하는 일도 축복하면 우리 세상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대부분 뭔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것저것들이 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원자와 분자가 결합되어 있고, 또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근데 물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죠? 네, 다들 네, 똑똑하십니다. 네, H2O, 네, 수소와 또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 아기를 낳는 것도 어떻습니까? 남녀가 또 사랑을 해서 그 결합을 이루어서 또 아기가 또 태어나게 되고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합을 통하여서 또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을 2차 대전 때 나치의 한 연구소에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분류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몇 장의 세탁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 몇 개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그냥 원소로만 따져보니까 돼지고기 한 근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몸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유대인도 학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그 논리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은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예일대학교의 어떤 한 생물학자가 인체를 다른 시각으로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백질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효소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원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했더니 이 호르몬과 이 여러 가지 이 인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대충 600만 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얼마가 나왔다고요? 600만 불. 옆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십니까? 네, 600만 불이나 되는 그런 금액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00만 불이나 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면 사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원료들을 다 합쳐서 인체의 세포로 만들어 보려고 해보지만 결국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이 영혼 육이 결합이 되어서 참된 인간이 만들어짐을, 그렇게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결합되어야지 그렇게 온전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또 이끌고 싶어 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제 예수님과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 대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틀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율법과 계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질문에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척하면서 그들의 이 함정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교도가, 이방인 교도가 옛날에 유대교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에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한쪽 다리 들고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토라 전체가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의 전부이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것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가서 그것을 배워라 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 오늘의 질문에 답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 비슷한 질문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 5절, 유대인이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가 없는 그런 구절로 예수님이 먼저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그런 사랑을 제시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말을 멈추신 게 아닙니다. 이 서기관은 뭘 물어봤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 대답합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이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그거니까 좋은 계명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험 안에 그 교묘한 의도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 번째로 으뜸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들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기관의 질문은 답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쉐마를 얘기할 것이다. 그럼 이 쉐마를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은 함정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그 배후 세력이 대제사장들의 그 어두운 함정에 이제 예수님을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째 계명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예수 당신은 왜 그 첫째가는 계명을 어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또 병자를 그때 안식일에 치유하고 또 죄인들과 만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 모든 계명에 예수님이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당신은 선생도 아니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려는 게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교묘한 생각이시죠. 저 같았으면 그냥 넘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째 계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말을 더 이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로 두 번째도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사족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에게는 진짜 뒤통수를 날리는 핵펀치가 된 거고, 이 대답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대답이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첫째와 두 번째를 구별시켜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시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한 가지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지켜가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전의 양면같이 두 가지 다른 계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온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게 아니고 앞뒤가 똑같은 하나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그 온전한 계명을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 떨어져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서로의 원인이 되고 서로의 결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들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서 넘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유유히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답니다. 율법 중에서 큰 것은 무엇이고 작은 것은 무엇이고 가벼운 것은 무엇이고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 정도는 꼭 지켜야지 라고 했던 것들을 자꾸 골라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이 계명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잘 지키고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면서 종교적인 권력으로 그 힘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율법의 본연적인 의도나 그 하나님의 뜻과 원리들은 다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것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겁게 생각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적인 이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과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것에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데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완성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이 드러났던 것을 잘 살펴보면, 복음서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사역들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실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거기서부터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서로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어떤 본성입니까? 죄된 본성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온전한 계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계명에 순종하시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며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넘쳐나는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